안녕하십니까? 힘드시죠? 강의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듣는 사람이 힘들까요? 제 생각에는 듣는 게 더 힘들어요. 어쨌든 저녁마다 짧지 않은 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 예언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기독교 배경이 없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또 잘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좀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좀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한두 번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 차례 들으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장로교 다니시다가 교회 나온 지 한 몇 달 안 된 분인데 집에서 이제 많이 들으셨어요. 요즘에 이제 예언을 들으면 옛날에는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요새는 편안하고 어떻게 대처할까, 이제 그걸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2절에 보면은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그게 핵심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들으셨고, 또 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듣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다. 여러분, 그런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카톡에 한 100장 정도가 넘는 사진이 왔어요. 계속 오길래 이게 뭔 사진인가 하고 이제 나중에 들춰봤더니 광릉예교회 김재광 장로님이 보낸 사진이에요. 자기 아는 친구에게 이번에 전도회를 한번 들어보라고, 물론 우리 교인이 아닌가 봐요. 이제 들어보라고 해서 이제 같이 듣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녁마다 이걸 들으면서 아이하고 같이 들으니까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걸 다 찍는답니다. 나올 때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찍은 사진 가지고 복습을 하니까 아주 공부가 잘 되더라, 그런 소식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분에게 이번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세상, 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제 우리는 대충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구가 어디로 갈 것인지 대략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날 저녁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소리라고 하는 주제로 계시록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나팔소리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런 확성기도 없고 마이크가 없던 시대에 큰 소리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어떤 신호를 보낼 때, 혹은 어떤 경고를 할 때, 아주 다급한 소식을 알릴 때 사용되던 그런 도구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소식, 위급한 메시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하게 될 계시록 14장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있고 영원히 죽게 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해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와 실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절기가 7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월 14일은 6월절이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16일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3월 6일이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절기였습니다. 이게 봄에 주로 있는 이 절기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표상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은 승천하신 이후에 강림하신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는 주로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을에 있었던 절기이고 나팔절은 이제 속죄일을 열흘 앞두고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열흘 후에 심판이 있으니 다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이제 성소에서 또 지성소에서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게 다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 속죄함을 입게 되고 축제를 벌이는데 이 장막절은 곧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계시록 14장의 이 메시지는 바로 대속죄를 앞두고 나팔을 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심판과 재림을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계시록 14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계시록 14장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14장이 열리면서 이 14장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그 집단의 명칭이 나오는데 그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이 마지막 시대의 특별한 이 무리들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잠시 공부했던 대로 14만 4천이는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짐승과 그 연합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공부하셨던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구도에 있어서 교회와 예수 선 그리고 세상과 사탄 악 사이에 벌어지는 마지막 싸움의 장면이 계시록 13장과 14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탄이 어떤 세력을 이용하는지
배웠습니다. 교황권과 미국이 연합하여 힘을 모아서 온 세계를 하나로 묶을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요즘에 이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새 세계 질서 혹은 세계 단일 정부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교황권과 미국이 온 세계를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시키고 핍박한다. 이것이 전반적인 이제 사탄 편의 주인공과 그 전략들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이 나오고 그들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제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짐승의 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이 마지막에 이 기별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받으면 산다. 그런 생사가 달린 기별이 이제 14만 4천인들이 전하는 기별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구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될 것이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이제 미리 좀 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선악의 싸움은 계시록 13장과 14장의 싸움이죠. 계시록 13장은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가 연합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짐승을 경배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하라는 것이고 짐승은 교황권이기 때문에 이 교황권 가톨릭의 계명에는 주일을 지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은 인간의 전통입니다. 반면에 이제 계시록 13장을 대항해서 싸우는 14장은 교파를 초월해서 진리를 중심으로 14만 4천이 이제 결집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진리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나오고 일요일 예배가 아니고 안식일을 예배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미 계시록 7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에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고 7장에 이미 나왔던 말입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재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전쟁과 재난을 일으켜서 인간 세계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할 것이지만 내 천사가 그 바람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말은 인류를 파멸시킬 큰 전쟁이나 재난을 지금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거두어지면 아마 이 지구는 사탄이 정말 무시무시한 재난을 쏟아부어서 사람들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왜 이 천사가 갑자기 날라와서 계속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고 말했습니까? 왜 아직 해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확정될 때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7장 4절에 또 입맞은 사람의 수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부터 12,000씩 해서 12 곱하기 12,000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2지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서기 97년 8년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의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34년에 끝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파괴된,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서기 70년이고 이게 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서기 97, 8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지파는 실제적 지파가 아니라 상징성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이들이 전할 메시지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럼 과연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격에 대해서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세상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그 12지파가 상징성을 갖는 것이라면은 세계 각처에서 이 메시지를 전할 여러 나라와 다양한 족속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각 나라에 각 족속마다 구원이 확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다양한 민족들을 가리켜서 12지파로 상징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14만 4천이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에 대해서 우리 본교회 대총회에서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이미 문서로 남겨놓았습니다. 12는 12지파에 기초한 고대 이스라엘의 수이다. 그것은 또한 12사도를 위해 세워진 교회의 수이다.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그 수가 구성하고 있는 완전성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과 완전성 그리고 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실제 수라고 계속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꽤 많은 부분들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정확하게 일치되는 해석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공부를 가르치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데 잘못 가르쳤어. 그런 게 많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가장 근접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을 인수분해를 하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이 12라는 숫자나 1000이라는 숫자나 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12는 조직수고 1000은 충만하다고 할 때 천천만만, 하늘에서는 뭐 1000년이 하루 같고 할 때 이게 충만하다고 말할 때에 1000을이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그 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전할 하나님의
군대는 충분하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이 확정돼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마지막에 일어날 짐승의 권세를 대적해서 싸울 군사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진리의 마지막 증인들이고 또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마지막 경고를 외칠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대략 우리가 14만 4천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마지막 선악의 싸움을 싸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싸움을 싸우다가 산채로 구원,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14만 4천은 물론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특별한 케이스를 드실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14만 4천은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고 입맞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대략 느낌으로 알 것입니다. 그렇죠?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은 대조적인 겁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 곧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식일을 변경시키고 그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예배일, 일요일을 짐승의 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두 예배일을 대조시켜서 짐승의 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창조주로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황권에서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지고 그들과 나 사이에 사인을 만들었다. 표징을 삼았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일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키느냐? 여기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의 문답서에 보면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라고 하는 문에 대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다시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답은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인간의 말에 복종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짐승이 상징하는 교황권의 권위, 그것을 상징하는 짐승의 표라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확인시켜주는 도장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그 도장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왜 짐승의 인이라고 하지 않고 짐승의 표라고 했을까?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짐승의 인일까? 짐승의 인이 아니고 짐승의 표일까? 사탄은 지금 임시로 이 지구와 죄인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도장은 주인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도장은 못 적어요.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하는 이 표징은 영어 성경에는 사인으로 나옵니다. 사인. 옛날에 우리는 은행 거래할 때 통장에다가 항상 뭘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도장 안 찍으면 뭐 합니까? 사인을 하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인을 합니다. 이게 도장이나 사인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도장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하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사인이다. 이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장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바꿔서는 안 되고 도장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찍어도 안 됩니다. 자,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시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은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이 들어있는데 안식일 계명은 사실 아주 깁니다. 그렇죠? 아주 길어요. 안식일 계명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깁니다.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저게 중요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 왕의 도장에는 적어도 그 왕이 통치하는 영토의 범위와 그 대통령의 그 사람의 직위, 대통령 혹은 왕이라는 직위와 그 이름이 들어가야 왕의 도장입니다.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개 그렇게 해야 그 왕의 도장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을 보면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영토, 하늘과 땅과 바다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입니다. 그분의 직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다른 어떤 계명도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넷째 계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에 있어서도 십계명이 선포될 당시에 문서는 종이가 없었고 점토판에다가 글자를 찍어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들은. 이 문서를 보시면 가운데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가운데. 십계명의 형식도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된 십계명을 펼쳐서 놓으면은 이 안식일 계명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도장의 위치에 들어 있어요. 그 당시. 또 계명을 잘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세 계명은 또 다른 잡신들도 말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너 신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너 나만 섬겨라. 뭐 이런 요구는 잡신도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5제부터 10제까지의 계명은 인간의 도덕 사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건 사람 사회에서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요구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앙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위에 3계명과 아래 6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 아래 위를 딱 붙들고 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서 전체가 하나님의 문서예요. 그래서 10계명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온갖 잡다한 교리가 섞여 있는 그런 배도한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것을 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 마지막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없다고 그래서 14만 4천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자기 뭘 모면하기 위해서. 집에서도 전화가 어디 왔는데 번호를 보니까 이거 받으면 안 되는잖아요. 안 받아도 그 거짓말이에요. 또 애가 받았는데 엄마 바꿔달래. 엄마 없다고 그래라, 없다고 그래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사는데, 이 거짓말이 없다고 그래서 14만 4천은, 그럼 이 사도 요한이 거짓말이라고 할 때 그 거짓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은 저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은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것은 단지 안식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인 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 전체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표징으로 주신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을 준수하는 삶.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 속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포함해서 계명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인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에 또 안식일에 순종한다면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겉보기에 토요일 날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이 인 맞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품성이 변화되었을 때 그것이 인을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남보기에 안식일 지키는 사람을 넘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날마다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마지막 촉청과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내용은 길지 않지만 이것을 분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 기별에 대한 어떤 영적이고 또 개인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교훈들을 여기서 다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자로 기록된 의미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적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7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요즘에 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왜 하시겠느냐? 웬만하면 다 구원해 주시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심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정확하게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 심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좋은 고기는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일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이 비유에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그 바다의 많은 고기들은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물에 걸려 들어온 고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하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도 그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야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불가피한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합니까? 시편 9편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도 심판받고 산 자도 심판받아요.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재림 시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재림과 연결되는 겁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까?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 직전에 전해지는 마지막 초청 혹은 경고의 기별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심판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 속에도 무한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 낱말만 가지고 좀 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한 다음에 이는 그랬어요. 이는이 뭡니까? 왜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이유는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재림이 임박한 종말 시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은 재림이 가까이 온 종말 시대에 전해질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이건 또 연관시키면 그의 심판할 시간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긴 낱말을 세자로 하면 뭡니까? 창조주예요. 그러면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알려면 네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창조의 기념일 제7일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의 시대의 재림을 앞두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살려면, 재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나와 함께 살려면 내 법대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렸거든요. 무시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안식일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아주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라. 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세천사 기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나 셋째의 천사의 기별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벨론을 향해서 내 백성은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고 계속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한다는 것이 새 천상 기별의 골자입니다. 자, 둘째 천사 기별을 봅시다. 이게 좀 이제 설명이 복잡하고 깁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벨탑이에요. 성경에 바벨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과정과 의미를 가지고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까? 이 탑을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까지 닿게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하는 이 하늘에 탑 쌓는 건축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 대신 자기들 이름 내고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여 퍼져 살라고 했는데 모여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림하셔서 공사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흐트러 놓으셨어요.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를 다 흐트러 놓으니까 공사가 돼야 안 돼요. 공사가 안 됩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돈, 혼잡, 뒤섞였다는 뜻이에요. 언어가 뒤섞여 가지고 혼돈하고 혼잡하게 되었다. 탑사타가. 그래서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묘하게도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에 세워진 나라가 온갖 잡신이 있던 바벨론입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이 영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다른 이론들, 이교의 교리들, 성경에 유배된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를 영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는가? 서기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한 200년 이상 박해하다가 이 콘스탄틴 황제가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 자유를 선포한 칙령을 밀란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13년부터 교회는 핍박이 멎었고 자유가 생겼습니다. 상당히 얘기가 복잡하고 깁니다만은 결론적인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제 이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이 막 섞여서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많이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기독교인들한테 특혜를 주니까. 성직자들 군대 면제시키고 세금 면제시키고 특혜를 주고 뭐 하니까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에 들어왔어요. 막 섞여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여러분,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태양신을 섬기는 미스라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개종해서 기독교로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고 금방 바뀝니까? 잘 바뀌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참 많이 대화도 하고 또 친분도 갖고 또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다 그분들이 그 개신교에서 20년, 30년씩 거기 공부하고 목회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깨닫고 재림교회가 올바른 진리교회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양심적으로 인정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신학 공부한 사람들 여럿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 하나씩 하나씩 관찰해 보면 바뀌지 않아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재림교인화 되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됩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이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은 죄악에 훨씬 더 익숙해지거든요, 빨리.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그 타락한 풍토에서 발생한 교회가 그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이교도들의 습관이 많습니다. 풍습이 많습니다. 자, 역사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주류가 있고 이제 이교도의 흐름이 있어요. 예, 기독교가 이교와 섞인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13년 밀란 칙령이 있으면서 기독교가 이교와 연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콘스탄틴 황제의 목적을 달성시킨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자기가 말로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했지만 속셈은 그게 아니었고, 자기 치하에 있는 기독교도들과 미스라 태양신 교도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교와 만나면서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이교도들이 쓰던 제도가 기독교화돼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원래 기독교 절기가 아닙니다. 태양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364년에 이교도의 예배일로 바꿨습니다. 일요일로. 378년에 로마 교회 감독이 이교도의 승원장을 겸직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한 것이에요. 590년에는 드디어 이 로마 교회 감독이 점점 힘이 커지고 높아지더니 교회의 황제라 하는 교황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800년에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시작했고 1184년에는 교회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처형시키는 종교재판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1190년도에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1229년에는 마침내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1439년에 영원불멸설에 기초한 연옥설을 확정시켜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면죄부와 연옥설은 돈 버는 수단이었습니다. 1870년에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하는 말은 다 옳다, 이런 법까지 만들었어요. 외도 화채설, 고해성사, 염주, 묵주 이런 등등의 이교도들의 풍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저항해서 이 천주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여기에 저항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개신교로 또 쪼개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온갖 이교도들의 풍습이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영원불멸설, 일요일 예배, 마리아 숭배, 교황 무류설, 부활절, 면죄부, 화채설, 연옥설, 영세,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섞였으니까 바벨론이에요. 성경보다 교회 전통이 상위법이 된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저 웅장한 저 건물이 바로 말씀과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배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런 것을 보고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과 카톨릭을 적그리스도요 바벨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을 빌리면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에 앉아 자신의 교리와 제사로 죄와 멸망의 벌을 증가시키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겠는가. 수세기를 통해 이 모든 조건은 교황권의 횡포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에 따르면 절대로
개신교와 가톨릭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톨릭이 이런 여러 가지 이교의 습관들에 섞여서 1차 영적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천주교의 주요 오류, 방금 말씀드린 마리아 숭배, 고해성사, 화채설, 미사제도, 연옥설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개신교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개신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양쪽이 공유하고 있는 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개신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 영원불멸, 부활절 이런 것들이에요. 저것을 버려야 됩니다. 개신교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주일 예배, 영원불멸 버려야 돼요. 그런데 못 버립니다. 저거 버리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교회 개신교 지도자들이 주일 예배, 영원불멸이 그게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성경에 맞지 않으니 다시 성경에서 돌아가자고 개신교 지도자들이 말을 하면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깨달은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유하는 교리 때문에 개신교는 다시 천주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신앙직재위원회를 만들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쳐지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천주교와 개신교 일치와 친교를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개신교도 옛날 가톨릭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현대 교회 모습은 옛날 거대한 성당과 건축 양식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교회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 겸손하고 초라한 분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혁을 멈추고 옛 로마 교회의 교권과 부를 추구하는 개신교회 역시 2차 영적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 그러나 이 안에도 아직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진리를 알면 빛을 보면 순종할 수 있는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진리가 제대로만 전달되면 믿고 따를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을 찾아내고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다시 14장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바벨론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남아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재앙을 받기 싫으면. 제가 지금 은퇴 후에 하고 있는 진리의 뿔 선교회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지만 길을 몰라서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빛을 전해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것이 진리의 뿔 선교의 중점 사역입니다. 뭐 저희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 이 일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빛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변화 잡지에다가 대쟁투 총서 세트를 소개했습니다. 이게 이러이러한 책이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드리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쟁투 총서를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옛날 같으면 갖다 줘도 받지도 않고 반송시키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650세트가 나갔어요. 달라고 그래서 준 게 650이에요.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라고 하는 잡지는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기본적이고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전해야 될 메시지들을 제목별로 하나씩 이제 주제를 정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전부 다 무료로 다 보내는 거예요. 한번 나오면은 한 12,000부, 13,000부 그냥 무료로 보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구도자 주소만 보내주시면 그냥 다 우리가 발송해 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각 교회에서 앞으로 구도자들 주소가 확보되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 잡지를 다 보내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유튜브 방송, 이런 잡지 등등 진리를 찾는 기독교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이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이야기를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변화 잡지를 통해서 진리바다에 들어가서 진리를 찾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전에서 계시는 박미자 안녕하세요. 집사님입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박미자 집사입니다. 장로교에서 40여 년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진리를 애타게 찾다가 변화지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들과 또 주변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친척들 생각에 쉽게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14년을 진리 횃불 교회 말씀과 진리 바다 등을 통해서 혼자 계속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언 설교 전체는 6번 들었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제 딸에게 받은 바 말씀을 전하니 그럼 뭘 망설이냐고 하더군요. 그 딸은 현재 충남대학 재학 중입니다. 마침내 작년 5월 결단을 내리고 다니던 교회를 떠나 재림성도가 되었고 6월 말에 그 딸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안식일 집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권사에서 집사로 떨어진 집사님 축하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굉장한 칭찬의 말씀이죠. 요즘은 유튜브 채널 7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처럼 애타게 갈급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찾고 있는 많은 영혼들과 진리를 깨닫고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이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00선교사에 가입하여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저희 진리를 깨달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4년 동안을 다니던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혼자 공부를 하다가 딸에게 자꾸 전하니까 딸이 아니 그렇게 정확한데 왜 망설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딸하고 같이 침례받고 작년에 돌아왔어요. 지금 우리 300 선교사에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은 포항에서 사는 그 물류회사 사장님이신데
몇 달 전부터 이제 접촉이 됐습니다. 사연을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목사님 강의와 말씀을 통해서 답답하던 신앙생활이 확고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선뜻한 기쁨이 있어요. 과거의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와 같이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진리바다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만 들어보면 안개가 걷히고 실체가 보일 텐데 사람들이 다 제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조금씩 진리를 알아가는 것 같아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지금 출석하고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교구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차량 부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30년 장로교 신앙을 했는데 목사님 덕분에 이제야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성경 통독도 많이 하고 목사님 강의나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갖춰서 전도하는 일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겠어요. 목사님, 그냥 넘어갑시다. 목사님 오랜만에 문안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에서 이단에 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제가 진리로 다가감을 느끼고 확신하게 되니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언의 신을 읽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 소개해 주신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기본 교리서를 한 부 보내주시면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리를 확실히 알면 복음을 전할 때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 거래처에 모두 통보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고 신규로 거래하는 곳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영업하지 않는다고 미리 말하니까 다들 양해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이 평안이 가득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제대로 밝혀지면, 깨달으면 결단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제주도에서 이제 공부하고 나온 분입니다. 제주도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간 분이에요. 이번에 사연을 좀 잠깐 보십시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나 평범한 신앙생활이었고 늘 아쉬웠던 부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분에게서 일주일 동안 전도집회를 한 내용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구원파였습니다. 그 구원파에 들어간 교인이 겁니다. 되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무보수로 전도하며 젊은 날의 세월 30여 년을 헌신했습니다. 집도 팔아서 헌금을 드렸고 구원파는 전국에서 모인 헌금으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세월초 사건 후에 구원파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진리를 찾는 150여 명의 성도들과 30여 년을 다녔던 구원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가 이제 조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인터넷에 성경 중심의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성경 중심 교회를 쳤더니 채널 7이 나왔습니다.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제가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찾던 진리의 말씀들이 샘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2달 동안 하루에 3편, 4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계시록을 역사적, 현실적, 미래적으로 이렇게 쉽게 풀어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재림교회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신앙하던 동료들에게도 이 진리를 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제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6월부터 저희 부부가 자발적으로 제주중앙교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11월 7일 성도들의 환영 속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중앙교회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과 김대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분은 설교만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간 사람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그런데 이 얘기 중에 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참 쑥스럽습니다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1%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저쪽 구로구 온수동에서 사시는 분인데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 예장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1 때 저희 교회에 부임해 오신 목사님께서 예언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교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고 설교 듣고 집에 가는 길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2년쯤 지나서 그 목사님은 독일 선교사로 떠나시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신앙이 없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간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신앙계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신아무개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일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궁금했고 어릴 때 들었던 예언 설교가 그리워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언 설교를 찾다가 강아무개 목사님과 손아무개 목사님 계시록 다니엘 예언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안식일 교인들이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다시 유튜브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던 중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고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아주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전에 들었던 예언 설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영상에서 강의를 마치면서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변화잡지 무료 구독 신청이 있어서 그것을 구독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코를 깨게 되었습니다. 성경상 올바른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감사하고 남은 자손이 되었으니 순교자의 정신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이분은 아들, 딸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해서 4분이 안식일마다 저희 교회 그 구로 온수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어요. 끝으로 한 분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여러 가지를 드리는가 하면은요.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로교에서 40여 년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점점 이상해지면서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연말부터 뭔가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지고 어려서부터 믿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들의 설교가 점점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채널 7에서 나오는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모든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시니까 신뢰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김 목사님 설교만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출하는 것도 중지하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 진리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중에 김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래서 상담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2번 답사를 하고 용기를 내서 3번째 사무실에 올라와서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라도 질문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확정하고 왔기 때문에 목사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월 4일 안식일 첫 주부터 저는 진리 횃불 교회를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에 드디어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고 나니까 다른 계명들은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제 생활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기쁜 날일 수가 없어요. 교회에 가면 참 행복합니다. 저를 진리교회, 남은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예. 자, 바벨론에서 내 백성이 나오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지금은 아주 조금씩 여기저기 맛보기로 오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기별을 듣고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하고 반복해서 한 번 요약해서 더 나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것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는 더 이상 은혜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계시록 13장의 기별 중에 짐승의 표, 짐승의 경배와 직접 관련을 갖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짐승, 교황권의 권위로 만들어진 일요일 강제 휴업법에 굴복함으로 교황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굴복하여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최후의 형벌을 경고하면서 짐승의 권위에 굴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시대에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법, 계명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법에 굴복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결정이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나와 함께 살려면 계명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위험한 물가로 나가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다급하게 외치면서 쫓아나가는 그런 사랑과 희생의 외침이에요.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은 나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지 말고.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다 합쳐서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다, 재림의 임박성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예배하라는 것이고, 그건 안식일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첫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교회 이름을 물으면 얼버무리지 마세요.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 뭐 말해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12자를 다 대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대고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
왜 재림을 기다리는지를 설명하면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 기별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기별입니다. 우리 이름은 교파 이름이 아니고 메시지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바벨론이 된다는 것이고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니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첫째 천사의 기별은 북미 지역에 재림의 기별이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한 1831년부터 재림 때까지 전파되는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이고 둘째 천사 기별은 그 후에 다시 재림 때까지, 셋째 천사 기별은 그 후에 다시 재림 때까지. 제가 뭐 여기서 정확하게 이 연대까지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별을 삼중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 끝나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아니고 계속해서 첫째 천사 기별, 계속해서 둘째, 계속해서 셋째, 이렇게 해서 합쳐진 기별이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 기별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노아 때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침례 요한 당시는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이 살 길입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끝으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세 천사 기별 전체의 결론임과 동시에 셋째 천사 기별의 결론입니다.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은 또 한 시간 설교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면 최후에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성도들이고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세 천사의 기별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하는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표를 받지 말도록 호소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평강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간청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중요하고 위급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다가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밝은 빛을 저희들에게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자신부터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여 매일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관심 가급적 끊어버리고 육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지않아 오실 때에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셔서 하늘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저녁에는